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육신 하셨다. 거룩한 육신을 꼬셨다. 하나님 아들이 거룩한 육신을 꼬신 게 아니에요. 그걸 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건 신학자들이 만든 얘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오늘 나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 인자라.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다. 확실히 규명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분이 신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그분은 먹지도 말아야 되고 마시지도 말아야 되고 잠자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육신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도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침례받으셨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증거가 보이지잖아요. 침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 요한이 확실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침례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난 누군가 나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조성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껍데기가 하나님 형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인간의 육신으로 하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30년 동안 똑같이 성장하잖아요. 자기 육신을 낳은 아버지 요셉에게, 요셉은 목수니까 목수 일을 하면서 30년 될 때까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찰 때까지. 그래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 음성이 들렸다. 침례요한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침례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한테 침례 주라고 하더냐? 왜? 구약에서는 침례가 없거든요. 구약에 침례가 어디 있습니까? 할례지요. 유대인은 할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너희 집에서 난 모든 남자는 돈으로 산 종이든 종이 난 자식이든 모든 남자는 다 할례해라. 그래서 할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모든 자식들은 다 할례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든 이삭이든 구두라가 난 6 아들이든 이 8형제가 다 육신이 할례한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약속해 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성령 받지 못하면 올바로 알지도 못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건성으로 읽었죠. 대충대충 읽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창조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나에게 엄명하신 그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건 성령 받고 성령하에 깨닫지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 양이 누굴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어린 양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염소와 양이 있는데 양은 자기 이름이 있다 그랬죠. 염소는 이름이 없는데 양은 이름이 있어.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누구를 불러?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껍데기, 이 흙으로 만든 틀하고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지음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게 분간이 안 돼. 나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알아들으려면 성장해야 된다.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 모습들을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뭐야? 모습들을 닮아야지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완성체라는 얘기예요. 그 미완성된 것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으로서의 완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많은데 다 제사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만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왜 베드로가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왜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할 때 뭘 주셨느냐?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두 가지 주셨어요. 하나는 십계명, 하나는 성막, 두 가지. 이게 짝이에요, 여러분. 십계명만 주면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성막이 있으니까 계명을 어긴 사람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막에 와서 제사장이 짐승을 들여서 죄를 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가서 그걸 깨닫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계명을 왜 주셨느냐? 범법함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지정하신 것이 계명이다.
그리고 계명과 뭐 줬어요?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은 뭐냐면 공의, 성막은 뭐냐?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되나요? 반드시 출애굽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출애굽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합니까? 광야 40년은 교회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통과할 때 무슨 교회라고 건물 지은 게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명을 따라서 성전을 성막같이 짓잖아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다 져놓고 7년 동안 다 져놓고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지은 이 조그만 이 성막에 거하시겠습니까? 거하실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솔로몬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세워놓고 그 교회다, 성전이다. 뭐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하늘 밑에.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 성당이다. 유대인들 똑같잖아요.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회당이야. 유대인들이만 모여서 회당. 성전이 여러 개라면 성경이 틀린 얘기죠. 그 성전을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육신 안에 있는 나를 가리킨 거라. 그 일반 사람이 깨달아 알겠습니까? 설득했다고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렇구나. 깨닫는 것이요. 마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을 선택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럼 왜 선택했냐? 왜? 그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이 6째 날에 각종 동물을 종류대로 다 지으셨다 그래요. 각 종류대로. 땅의 짐승들을. 근데 그 중에 가축을, 집을 짓고 사는 동물을 지셨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과 둘로 나눠진다. 성경 기초 원리가 그겁니다. 그럼 나는 누군가? 그예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인가 아닌가? 집 짓고 사는 거예요. 동물도 다 집 짓고 살아요. 요즘 제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으니까 세계 테마 기행이나 세계 여행기나 이런 걸 제가
인터넷에 뜨니까 보는데 그때 보면 뭐 저쪽에 중동 지방의 이란이나 저 갈라디아 지역이나 또 저 네팔 지역이나 삼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굴파고 살아요. 그냥 가축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2번이나 갔는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게 유대인을 가리킨 거거든요. 유대인의 그 한정이 그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주님의 사역은 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왜 3년만 사역을 하십니까?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30년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얼마든지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라고 3년 동안 기회 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걸 가리켜 내 때다 그렇잖아요. 자기 때다.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의 때,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3년이 기한이에요. 그것을 이사 선지자는 증거하잖아요. 뭘로? 복음이라고. 천사가 지시하잖아요.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에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귀에 영의 바람이 불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전했어요. 선제 이사야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한 700~800년 전에 주님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선제 이사야가 증거한 말씀 그대로의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해주신 건데 그게 뭐가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으니까 그래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폈잖아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거하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을 똑같이 미리 아심받은 자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 미리 아심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다면 육체를 입고 나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봤으면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영적인 몸을 입어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나니까 광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니까 육신이 가장 굶주릴 때지요.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해서 어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뭐 했다. 그게 모형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다.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신학자들이 꾸며낸 얘기라면 속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왜 그런 선지식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이미 그런 그 세상의 잡동사니 같은 그런 잘못된 선지식에 꽉 차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죠.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도록 보여준 거다. 성경을 안 읽으면 되나요? 내가 성경 읽어야 되지.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읽어서 성경을 나한테 알려준다고 해서 아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둥근 지구에 어느 곳에서 태어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 더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이 유대 사회에 한정된 하나님의 양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나는 세상에 왔다. 사명이 달라요. 사도들은 다르잖아요. 사도를 선택해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들 나같이 똑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성령 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거룩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거룩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게 더 큰 일이라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하리라. 주님은 3년 동안밖에는 꽃이 덮였습니까? 육신이 육구신 하나님의 아들이 3년밖에 꽃이 덮였냔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 안에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은 일찍 목이 잘려 나가기도 하고 뭐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도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례되어야 되니까 계속 이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100배를 거둔다. 누구만 100배를 거둔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이삭이 당년에 100배를 거둔다. 이삭을 낳은 게 누굽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인 사라가 났잖아요.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14만 4천이야.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뭐냐?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 의인 10사람만 해서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르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의인 10사람만 해서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탈락했잖아요. 그게 무슨 지파예요? 단지파죠. 요한계시록 가면 단지파를 빼버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의 아들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요셉의 아들을 뭐라고 뺏어버리잖아요. 그게 내 아들이야 이제. 자기 손주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져버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12지파가 멸망하지 않는 의인 10사람. 그럼 계산해 보세요. 14만 4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12지파에 의인 멸망하지 않는 10명씩 계산하면 120명 아닙니까? 그 주님이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지요. 왜? 각 지파에서 10사람씩 120명이 선정됐으니까. 그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방인은 한 사람도 안 꼈었어요. 순수한 유대인들이지. 그 120명이 얼마입니까? 100배로 계산해, 100배. 120명이 100배면 얼마입니까? 12,000명 아니에요. 12,000명이 12지파 계산은 14만 4천이지. 내가 억지로 두드려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루시퍼가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루시퍼는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지은 천사잖아요. 기름 부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북과 관악기를 맡겨서 또 10가지 보석을 맡겨가지고 그 자리가 지금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아서 우리가 그동안 창조한 공중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땅의 짐승이나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채우도록 하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에요. 이게 보여야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제사장이 되려면 설명하지.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감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거룩한 제물을 드릴 영적인 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뭐처럼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이래?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뀌는 게 하시냐면 갓난 아기들이 젖을 먹는데 젖이 바뀝니까? 아침에 먹을 때 젖이 바뀌고 점심 먹을 때 젖이 바뀝니까? 똑같아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주님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순수한 젖을 사모해서 먹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가 누구인가?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가? 내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 누군가? 어린아이가 젖 먹고 성장하면 그것부터 알잖아요. 왜? 눈을 떴으니까. 눈을 뜨기 전에 모르죠. 어머니 태에서 나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말하잖아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다른 영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내가 처음 찾아갔을 때는 너희 눈이라도 빼줄 만큼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더니 내가 따라오자마자 금방 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예수는 없고 다른 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만약에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으면 그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다시 산고를 치러야 되느냐. 심각한 얘기잖아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되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들어.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자연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은 책망하게 들어야 돼. 왜? 범법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 받아야 우리가 어디까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성소까지 들어가야만이 멜기세덱, 우리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그 보좌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